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또 은혜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네 사람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찾고 있고 이제 부르시는데, 오늘 부르심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 당시에 세상의 그 문화와 관습은 서성되는 사람이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제자들이 자기가 어느 서성이 좋을까,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와 색깔이 맞거나 사상적으로 같은 그런 어떤 선생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문화생이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갈릴리 해변을 다 다니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유명한 로마서 9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한다. 다른 박질. 이건 막 애쓰는 거죠. 막 경주하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 이 말이에요. 소명, 그 명령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두 형제를 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그물 던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본업에, 자기 생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여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기 생계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자기들이 심오하게 진리를 찾아볼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상한 종교가 없냐, 그렇게 찾아 나선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그렇게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해변이 얼마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얼마나 해변길이 넓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바다에 그들은 어부라 했죠. 어부라 했잖아요. 어부. 본문 끝에 어부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딱 두 사람 딱 낙점합니까? 왜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하노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 다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노미네이트 했다는 거예요. 딱 집었다는 거예요. 지명, 이름을 딱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다 많은 무리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딱 너를 지목했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생명을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도 보세요. 이거 만들고 지으면 그 지은 사람이 자기 임자입니다. 내가 만들어 내 거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오늘 한번 가야 되고 5년 후에 오라면 가야 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이 혼란 속에서 자기 착각 속에서 우리 살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합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네,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자, 19절 봅니다. 19절에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자,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게 지금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목적이요,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은 시킬 사자거든요. 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해라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일을 해라. 너 제자로 부른다 지금. 너가 지금 어부지. 그물을 막 힘써 애써가 막 성실하게 막 그물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 이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 제자도의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뭐냐? 오피소, 듀테, 오피소무. 듀테 따라와, 오피소무 나 뒤에서 내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쫄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강아지가 강아지 주인을 쫄쫄 따라다니죠. 네? 짐승은 자기를 먹여주는 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자에게 따라다니죠.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너 생업과 네 계획과 네 마음과 네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다 접어두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 그리고 이제는 나만 위해서, 예수님만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아버지만 위해서 내가 순종하여 이 땅에 온 것처럼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뒤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주관이나 내 주견이나 내 주관, 나의 주된 생각, 나의 주된 어떤 고집, 나의 어떤 주된 어떤 아집, 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앞서 가시면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부활의 길을 가셔야 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고 또 성령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또 직접 오셔야 되고 이제 이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마귀의 시험과 죄악의 시험이 파도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이 끝나면 온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전거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환난과 고통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정리하고 새 세상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 보호자 앞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내 양쪽 옆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왜? 너는 내 뒤를 따라왔잖아. 다 버리고 나만 따라왔잖아.
아버지 뜻만 위해서 쫓아왔지 않나? 그것 때문에 다 버렸잖아. 이게 제자가 가는 제자 도입니다. 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follow me, 내 뒤에 나만 따라와.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 성령의 인도만 받고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가 왜 시험에 많이 됩니까? 예? 전부 자기 주견이야, 주견.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무슨 뭐 회의하면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과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장로님들과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함께 뜻을 말씀 앞 성령과 말씀의 뜻 앞에 다 순종하고 하면 무슨 여러분 교회가 시험이 있어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자리 챙기고, 그게 마귀 역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는 내 주관이 없어요. 우리 주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분이 자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뭐 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그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직 성령을 모르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권능도, 성령의 권능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보십시오. 나를 따라와. 예, 따라가겠습니다. 네. 즉각적인 순종, 주저함이 없는 순종, 예? 망설이지 않는 순종. 왜? 그 부르심은, 제자도의 그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한, 나를 따라오너라. 너 어부지, 지금 그들 어부라 했잖아요. 지금 물질적으로 생계를 위한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주리라. 요 의미가 번역이 약합니다. 번역이 약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번역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포예요. 이 말은 만들어 놓겠다, 만들어 주겠다. 예? 그 주체자가 예수님이란 말, 하나님이란, 성령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영적인 어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 멸망하는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예수께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 당부하셨죠. 부탁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내가 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앞으로 될 거야,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보장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업을 가로막고 자기만 따라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을, 영혼을 낚는,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막중한 어마어마한 중차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사명의 명령 앞에, 제자도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저항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항거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작동했느냐, 뭐가 작용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이, 은혜가 지금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제자들이 그 다음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응에 놓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열심히 그물 던지고 자기 생을 위해서 일하고 온 사람에게 딱 막았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 난데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예? 이런 단호한 촌철살인처럼 이 짧은 두 마디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두 명령의 말씀이, 이 위대한 초청과 초대의 이 말씀이, 제자의 사명으로, 제자의 도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이 부르심 앞에, 소명, 부르심에 왜 이들은 거절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은 곧 이 말은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아무 여러분 이거 뭐 자고 우면하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 따라가서 내가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이 사람 보호하니 뭐 이런 것도 뭐 생각도 안 해. 곧 이 단어가 바로 즉각적으로 되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난데없이 어디서 굴러왔어요? 예? 제가 이 성경 본문 보다가 조금 놀란 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먼저 이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온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수리아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예? 이방 나라 옆에 있는 나라예요. 구약에는 아람으로 나오죠. 아람 나라까지. 나만 장관 아람 나라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데가볼리 맞죠? 데가는 열이야. 10이야. 열. 폴리스예요. 도시. 10개의 도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10개 마을이 있는데, 데가볼리 거기도 소문 다 퍼졌어요. 저 유대와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까지 붙어서 사람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여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유명인사가 안 된 상태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직까지 유명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 사람 배경이 있고 스펙이 좋고, 요즘 말로 스펙이 화려하고, 예? 배경도 좋고, 뭐 학식도 대단하고, 예? 뭐 집안도 대단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집안. 물론 다윗의 왕가였습니다만은 안 알려졌죠. 한마디로, 예? 무명인사입니다. 예수님. 그 무명인사에 불과한 그것도 나이도 젊은 사람이 30세 초반인데,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 나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이 제자의 부르심에 어떻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그들의 모든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다 버려둡니까?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성경 뒤에 가서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바울도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사울이 얼마나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메섹 길에서 나 12시 정오쯤 되는데 하늘에서 막 빛이 탁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예수님을 왜 그럽니까? 교회가 자기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걸 지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앞으로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환난을 받을, 해를 받을 것이다. 자, 그 부르심 앞에 거꾸러진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지. 그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다메섹 가는 길로 계속 내버려 두고 거기서 성도들을 또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고, 예? 핍박하고, 예?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유대교에서는 자기 최고지. 예? 저 신흥 종파가 나타났는데, 예수의 뭐 부활 종파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십자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네? 십자가 죽은 것도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네? 그런 낭설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냐? 하면서 그렇게 막, 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고. 유대교에 다른 사람보다도 나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다고. 그런 열심은 망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1장 15절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택하여 적정했단 말이에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벌써 나를 하나님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서 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때 부르신 것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름 불러주시면서 사도로 세워주실 때, 이거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했으니 지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은혜를 베푸느냐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안 되는 자에게 왜 긍휼과 자비를 입혀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장 12절과 14절 거기에서 나는 이전에 나는 비방자요, 예, 폭행자요, 예, 비방자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 성도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불쌍히 나를 주셨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교회,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영원한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였는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풍성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에 항거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은혜로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예?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관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때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따랐어.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갔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주셨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예,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뭐 하세요? 부르시니.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을 부르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베드로전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누구냐, 그 정체와 본질이 누구냐, 대체 너희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의 뜻,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전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된 줄 아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앞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는 거야.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부르면, 복음으로 우리를 안, 성령께서 우리를 안 불러내면,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안 부른 세상에서, 죄악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지금 여러분 그물에서 그물을 누굽니까?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와 함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콜링했습니다. 아웃,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근데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곧, 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왜 주저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렸다니까. 가정 파괴자 예수님은. 이 부르심은, 그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눈과 주님의 모습과 위엄과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능력 앞에 항거하지 못한, 저항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항할 수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도 항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 없이, 이 부르심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구나. 이 갈릴리 해변에 불황묵시라고, 어부인데 뭐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치 무지렁이처럼 여러분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 마치 오늘 낮에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 중에서 좀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제자로 안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제자로 삼으실 때 이것이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구나. 주여 왜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나이까?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몇 번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상이 바벨론으로 묘사했습니다. 바벨론 큰 세상이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앞으로 세상은 무너지는데, 장망성인데, 장차 망할 성인데, 존 번전에 따르면.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막 불러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우리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도 불러내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거기서 죄악에서 어둠에서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에게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유효적 소명이라 부릅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예수 믿으세요, 예? 막 불러도 물론 강권적으로 누구누구야 황정미 사모님에게 하듯이 강권적으로, 예? 그렇게 한 사람 있지만은 대부분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실 때 교회는 나오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못해.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감사해. 예?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부르시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했잖아. 부르심 받았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우리 봤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주 철도 모르고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를 내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도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죄악의 세상에서, 거기에서 어둠에서 멸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안 불러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절대 내게 올 자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또 63절에서 두 번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출애굽 때,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 아브라함을 세울 때, 복음이 아시아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거기서 막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탁 막으시면서,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 밤중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소지하면서 막 불렀어.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저쪽으로 저 유럽으로 가라고,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막 불러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성령이 막 막아가지고 막 방향을 틀고 막.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출발할 때도요, 그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성령이 불러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효과적으로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은 다 버려뒀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못 버리죠. 주님 당시처럼 주님 너를 계시니까 다 버리고 갔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항상 버릴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요. 그게 제자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때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로마서 1장 6절 보시면 로마에 있는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불러내셔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너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고, 예? 여러분 마지막에 꼭 이 부르심에 계속 부릅니다. 계속 우리를 성령 불러내십니다. 죄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제자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응답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종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